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1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전대에 넣음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느 소방관의 인터뷰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재밌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웃집에 불이 났다라고 신고를 받고 나서 그 집에 급하게 출동을 했더니 어이없게도 엄마와 딸이 나란히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엌과 거실이 연기로 가득 차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모녀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방관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딸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중요한 장면인데, 이 장면 봐야 되는데. 이 죽을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이 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드라마에 푹 빠진 채 집에 불이 난 것도 몰랐던 이 모녀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푹 빠져서 진짜 중요한 일, 영원히 죽고 사는 일이 정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혼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일에만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딸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금요하트 기도회 때 우리 지수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복음이 현재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우리 신자가 달려가야 될 곳, 우리 신자들이 자라나야 될 목표가 여러분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저 정도 내가 잘하면 되겠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옆에서 얼굴 한번 봅시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마 속으로는 야, 너보단 내가 낫다, 이런 마음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사랑장가, 우리 목자들, 아니면 우리 교역자들, 이것이 여러분이 닮아가고 따라가고 자라가야 될 대상들입니까?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라나야 할 기준, 우리가 자라가야 할 기준을 그렇게 낮게 잡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적지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의 표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레디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본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만난 자들이 쉼없이 달려왔던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창 제자훈련 기간입니다. 우리 앞에서 제자훈련 쉽지 않거든요. 하다 보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소리가 우리 훈련생들의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훈련생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기도 제목을 내기도 하고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훈련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그래, 힘들지? 제자훈련 한다고 네가 고생이 너무 많다. 잘하고 있어. 힘내자. 화이팅! 저는 그렇게 늘 이렇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기도 안 하고, 그동안 네가 얼마나 말씀도 안 보고 큐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는 이 일이 그렇게나 죽을 만큼 힘들게 느껴지는가?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붙드는 은혜의 방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급이 말씀과 기도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붙드는 거지 어떤 숙제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신앙생활들을 반성하라고 제가 따뜻한 격려를 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말씀 보고 적당히 거룩하고 적당히 드러내면서 무채색의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단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본 적 없이 예수를 그냥 믿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습관과 체질을 갑자기 이 훈련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이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이 가치의 전환, 이 가치의 전복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가치의 전복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점점 더 우리 안에서 무겁게 자리 잡을수록 이것을 뒤집는 일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의 전복은요, 사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빨라요. 왜요? 아직 세상 가운데서 짊어지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이고, 어린 만큼 순수하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맥락에서 웬만하면 너희들은 나처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독신을 권면하는 것일까? 혼자만 독신으로 사는 게 배 아파서 그런가? 부러우면 진다는데 지기 싫어서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심각한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나 혼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함께 받아야 된다면 온전히 너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들로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레디컬하게 복음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내일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23기들인 줄 믿습니다. 충분히 무모할 수 있는 나이죠. 우리 중에 가장 가볍고 순수한 시절을 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곧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23기가 복음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이 무모해 보이나 결코 무모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너무 좋은 시절이라는 겁니다. 자, 내일 다가올 성년의 날을 맞아서 저희 23기들한테 권면합니다. 또 빠른 생일의 22기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인생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둬보십시오. 그러면 그 무모해 보이는 일이 가장 베스트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 사자성어 하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광불급,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미쳐야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쯤 미쳐봐야 그 원하는 곳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광이 2번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광이 2번이나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우리가 한번 미쳐봐야 그 복음이 진리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는 참 바보 같은 짓인데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 인생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간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번도 평생 동안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일, 용기가 없어가지고 생각만 하고 피차 미뤄왔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어떤 그 거룩한 어떤 부담들, 이것을 하라는 과제를 내주니까 정말 미칠 것 같이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용기 내서 하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번 주에도 한 지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어요. 이 금요철야 기도 시간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거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울었어요. 다윗이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토브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그냥 알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너희는 반드시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 맞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맞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겠지, 그렇다던데,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심지어 내 삶에 고난이 닥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것,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34편 8절 뒷부분에 그 답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하다라는 단어는 신뢰하다, 소망을 가지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는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들고 그분께 도망치는 자, 그분께 삶을 맡기는 자만이 여호와가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를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다른 설교하려고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좀 했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서 성년의 날 시즌에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됐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맘때쯤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하다가 본문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년이 되는 우리 23기들 때문에 우리 막내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성년답게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성장이 멈추면요 병이고 장애입니다. 자라는 게 복인 거예요. 자라는 게 건강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려면,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면 우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미쳐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수를 쫓아 한번 미친 척하고 살아봐야 되는 거죠.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기쁨,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분께만 도망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우리는 반드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본문이 안 들어갔어요, 그죠? 이미 설교 내용을 다 말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은 학개서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성경이에요. 아마 오늘 처음 펴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신대원 준비하면서 학개를 이렇게 외웠습니다. 성전 재건 내가 학개. 맞아요. 학개는 진짜 유다 포로기한 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내가 학개,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학계를 설교하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너무 황망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비혼주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데요,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말하는 그 헬 조선을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안 그래도 참 치열하고 버겁고 팍팍한 삶을 또 다른 누군가, 가족 구성원을 만들어서 책임지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온갖 자극적인 문화가 청년들의 세계에 팽배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야 나타나는 마약 범죄가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인생 한 방을 갈망하고 자신의 가진 것 이상을 과시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연의 목적이 완전히 어그러진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크리스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제 23기가 이 청년의 때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치열하고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심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던져도 된다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도 된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만 같았거든요. 여러분, 학계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사명이 조금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선지자라고 말하면 북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멸망할 때 너희 망한다, 망한다, 회개해라, 준비해라 라고 외치던 선지자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나 스가랴나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의 사명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들이 활동한 시기 자체가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망했는데 망한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다 망해서 돌아왔는데 선지자들이 할 일이 있을까요? 근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있을까요? 유다를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 유다 백성이 큰 감격을 했는데요, 참 인간의 이 감동과 감격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잡혀갔는데 자신을 잡아간 나라도 망했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망하는 게 기적일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이미 한 말씀이 이들 눈앞에서 성취된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가 나타나서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과정을 목도했던 자들이 포로 귀환했던 유다 백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잘 믿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면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 그게 쉽지가 않더라. 이 바벨론에서 잡혀 살 때는 다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실제로 돌아와서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 말고 해야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70년 동안 황폐해진 땅을 다시 재건시키려니까 성벽도 쌓아야 되고, 제사를 드리던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져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감동이 남아있을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가 유다 땅에 머물렀던 세력의 방해로 중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다시 그 잊혀진 사명을 부어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에 유다의 두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왕족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죠. 즉 스룹바벨은 정치의 지도자이고 여호수아는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당시 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실필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포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겁니다. 집도 지어야 되고 밭도 읽어야 되고 잃어버린 재산도 찾아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 가운데서 의미심장한 반문을 하십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본문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이때에 판벽한 너희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여러분, 너희가 몇 번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세 번 들어볼래요?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이때에 판벽한 너희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가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반복은요 언제나 강조를 의미합니다. 즉 이 구절에서 너희라는 낱말이 3중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둔 것이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진짜 도무지 상황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 하나님의 황폐해진 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 문제가 뭔가? 문제가 때와 시기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여러분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누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돈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집에 있는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돈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없어도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지금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건 때와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성전 재건이 이들에게 자신의 일상보다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성전 재건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고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개는요 겨우 한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분량이 작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책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14번 나옵니다. 14번.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14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단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셨던 강함 중에 강함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14번이나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다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유다 백성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과의 깊고 충만한 관계 속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시시콜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일들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행하신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배는 나중에, 일단 내 삶에 해결해야 될 것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놓고 여유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좀 할만해지면 그때 좀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필수적인 예배가 아니라 선택적 예배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올 수 있는 날이 있고 오면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때가 있고 안 해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야 될 곳이 있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면 안 될 곳이 있는 겁니다. 파오제이들이죠. 이미 다 생각이 있어요. 마치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시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일을 해야 될 시기, 하나님께 순종할 시기, 하나님께 헌신할 시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시기가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 우리들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판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입니까? 황폐한 하나님의 집과 판벽한 백성의 집입니다. 여기서 이 황폐에 쓰인 단어는 최악의 황폐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판벽은 덮개와 지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판벽이라는 단어는 호화로운 집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지금 유다 백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호화로운 집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자신의 집은 어느새 지붕이 덮인 온전한 집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지붕도 없는 폐허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너희 이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죠. 이들은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9절을 보면 너희는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짓고요, 최선을 다해서 밭을 일구고요,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빈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빈궁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모든 노력과 경제생활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다시 등장하는 하나님의 칭호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무리 일상을 위해 애를 써도 여전히 궁핍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너희의 가슴,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길 위에 올려놓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길을 형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의 형편 위에 너희의 가슴을 좀 갖다 대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너희의 생활 방식과 현재 공공에 처한 형편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도 열심히 살았어요.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궁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6절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 부지런히 뿌렸어요. 그런데 수확이 적었습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대요.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수고를 지금 18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누구로 나타나세요?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니라. 지금 더 이상 너희가 그토록 오랫동안 해왔던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그 무의미한 수고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던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좀 멈춰 서라는 겁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던 너희의 길에 너희의 중심을 좀 갖다 대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너희의 열심에, 너희의 최선에 나를 향한 중심에 있는지 좀 갖다 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여러분 이들에게 걷게 하신 곳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아니 그 가나안 땅 약속하셨으면 그냥 좀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생 좀 해봐라 이겁니까?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이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으면서 그곳에서 하늘을 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아무것도 솟아나지 않을 것 같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빈손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워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모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기만 하면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부유해지는 너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땅이 비옥해서 너희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수고를 통해 결실과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광야에서 너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이 광야를 통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자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민족과 어들어서 온갖 음행과 더러운 악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풍요가 이들에게 독이 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어내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 이상하게 더 잘 되는 것만 같다? 여러분 그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날 때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너무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는 경험 많은 이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31통의 편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루는 이 조카 마귀 워무드가 전쟁과 이런 일들로 고통당하는 인간을 보면서 삼촌 너무 기뻐서 미치겠어요 라고 삼촌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나도 기뻐 뭐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아니에요. 따끔한 일침을 조카에게 가하는 거예요. 그 일침이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 고난이 길어지면 인간은 반드시 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즉 고난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절대자를 찾고 절대자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인간은 반드시 절대자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탄탄대로를 달리게 하는 일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요 문제없이 사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희미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한계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달려온 길을 멈추고 우리의 중심을 갖다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9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으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토록 최선을 다한 이들이 이토록 궁핍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까닭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는 겁니다.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온통 자기 형편을 돌보기에만 바빠서 하나님의 집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학개와 유다 백성이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은 경제적 궁핍이 꽉 들어찬 이 현실 때문에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방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학개의 생각은 완전 다른 거예요. 학개의 해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전 재건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궁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학개는 지금 유다 백성이 생각했던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180도 다른 해석을 해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똑같은 환경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해석과 불신앙의 해석은 놀라울 정도로 다른 겁니다. 신앙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학개와 지금 유다 백성이 보여주는 극명한 차이입니다. 성전 재건의 무관심, 예배의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최선이라는 명분으로 온통 자신의 일에만 바쁘고 분주했던 것이 이들의 궁핍함의 원인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학개서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신학입니다. 빗나간 열정,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회초리가 빈궁과 공고함이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유다가 하나님께 무관심해지자 하나님께서요 유다를 돌보시는 손을 잠시 거두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무관심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께 대했던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일시적으로 유다에게서 거두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들이 아무리 열정을 내도 그들의 열심과 최선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열심과 최선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급의 주체가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한 수고의 한계를 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과 수고는 그들의 궁핍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9절에 보면 황폐라는 단어하고요, 11절에 보면 한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볼펜이 있다면 이 성경의 두 단어를 꼭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재라는 단어는 호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레브와 호레브는 다른 단어입니까? 같은 단어입니까? 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유다 백성이 방치하고 있는 성전의 황폐가 자신들의 삶을 황폐하게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것에 무심해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질 때 우리의 삶에 한재가 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원리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 기독교를 경멸하는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 부를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 빽빽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만큼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만큼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곁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해질 때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와 같은 존재에게 질투를 느끼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복이다. 다른 것을 붙잡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으면 산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만군의 여호와다. 자, 이제 유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땠을까요? 최고급 레바논 백향목과 이 잣나무라는 수입 제목으로, 수입 목재로 만들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또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이 성전의 기초석을 삼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외국의 전문 기술들이 동원되어서 건축된 초호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학계가 말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레바논 백향목은커녕 너희가 주위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뒷산의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건축의 전문가를 데려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유다 백성들에게 지극히 평범한 재료인 뒷산의 나무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이지 않아요?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너무나도 화려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정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형편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너의 형편에 따라서 너의 가까운 곳에서 너의 일상의 것들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해라. 그거면 됐다. 그 최소한의 정성, 그것을 수행하는 너의 마음이면 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중에 잘 되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아직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드리기 민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오해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나 이 솔로몬의 성전과 소박한 이 성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사실 하나님에게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드리는 그 최선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에게는 한참 다 수준 미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어버이날에 주위 목사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받은 편지와 선물을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아직 저희 아들은 뭐 그런 거 못 해줬는데, 애들이 뭘 줬냐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뽀뽀해주기, 안마해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심부름하기. 그리고 막 색종이로 막 예쁘게 카네이션 만들어가지고, 사실 별로 예쁘진 않았어요. 네, 그런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 아빠들의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해준 이 선물이 아빠의 취향 저격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빠가 남몰래 카카오톡 선물하게 담아놓은 위시 리스트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빠는 뭘 받은 거예요?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쁜 거죠. 그 마음과 사랑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수준에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표현해 줬기 때문에 어떤 선물보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비록 이 동산의 나무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일 때나 시험 기간이 아닐 때나 아무리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이거 최고의 선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 앞에 서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의 자리를 구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좀 갈등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익을 좀 뒤로 앉아 손해를 좀 보기도 하고 얼마 안 되는 용돈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원을 드리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최선이라면 그것이 저 동산의 나무로 성전을 짓는 일과 같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고 그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기꺼이 임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8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를 합법적인 제물로 인정하신다, 받아들이신다라는 곳에 쓰이는 이 제2적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성만 있다면 최고급 재료로 치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성전을 합법적으로 기쁘게 인정해 주신다. 여기 내가 거할 성전이야. 이어진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나는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 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 건축된 성전에 그의 영광으로 임재하실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제사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실 수 있도록 너희는 성전을 재건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요 축복의 통로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형편이 어려워서 보잘것없는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기쁘시게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시고 그 성전을 짓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너무 보잘것없는 정성과 실천이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실천이라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사실을 우리를 향해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학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신학이자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채 향방을 잃은 열정과 수고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이제 곧 성년이 되는 사랑하는 23기 형제 자매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솔직히 좀 가진 거 없잖아요. 별로, 그죠? 내놓을 것도 없고 걸 것도 많이 없잖아요, 그죠? 젊음밖에 없잖아, 그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기 힘든 거 다 알아요. 걱정해야 될 것들, 최선을 다해 여러분 진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산적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전의 상태와 수준이 우리의 삶의 상태와 수준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학개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황폐하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한재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원리를 잃은 채 내 삶의 한재만을 없애려고 몰두하는 무익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몸부림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달려왔던 그 길 위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좀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나의 이 길에,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나의 이 길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가? 내가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초라하고 황폐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는가?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길을 올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전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바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없이 빗나간 열정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두 팔 벌려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자리를 올려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이제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바로 이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을 회복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기쁘게 임하겠다. 내가 바로 그곳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보잘것없지만, 부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기꺼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광으로 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일들을 사모하십니까?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